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를까요? 기도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소금은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와 같이 크리스찬의 삶은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할렐루야. 소금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그 소금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만 나쁜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기도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기도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이 과부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요 어떤 어려움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원수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과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아멘. 여기 나온 인물은요 과부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과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이런 과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과부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과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한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재판장을 찾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한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가지 않아요. 몸엔 이상이 있어요. 여기저기 한두 군데 아파요. 그런데 의사한테 가면요 마치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큰 소식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가 돼 걱정해서 병원을 안 찾아가시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내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거뜬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야 돼. 이러한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병든 우리가 환자의 마음을 갖고 찾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나요? 우리의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과부의 마음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건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절박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계급장을 띄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장님도 계실 수 있고,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의사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재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의 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계급장을 다 띄워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겸손의 마음, 할렐루야,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요소가 뭐냐? 바로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엉덩이로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의자에다가 다리를 묶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들썩들썩 안 하려고요. 공부하다 보면요, 물 마시고 싶고, 공부하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고, 공부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분은요, 의자에다가 다리를 묶고 공부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시키면요, 금방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요. 기도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두 사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때문에 해서 원한이 생겼어요. 근데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바로 재판장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줘야 될 그 재판장이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사람을 쉽게 무시한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움직인 건 오직 돈이고 권력이에요. 아무도 그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재판장 앞에서 이 과부의 원한이 과연 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풀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그 상황을 딱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장을요,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출근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 직장까지 따라가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과부는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과부가 계속 쫓아다니까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 이 재판장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머릿속에서 이 과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서서히 미쳐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어떤 그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오직 돈인데, 오늘 이 한 케이스 때문에 이 재판장은 생각을 바꿔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간 죽겠다.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냥 놔두면 나를 계속 못 살게 굴겠지.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할 수 없다. 내가 그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이야기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 비결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하자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어떤 거다? 첫 번째, 항상 하는 게 기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는요, 낙심과 딱 붙어 있어요. 기도는 뭐랑 붙어 있다고요? 낙심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낙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낙심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낙심의 구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그림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삽질을 하다가 말고 그냥 뒤돌아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삽질 한 번만 하면요, 그 원하는 보석을 얻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위에 사람은요, 조금 하다가 낙심돼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고,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멈추지 않고 간청을 한 거예요. 끈질기게 간청한 거예요. 쉬지 않고 간청한 거예요. 그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삶의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요, 그 다음 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천국은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선 기도가 없어요. 왜?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천국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필요한 게 뭐냐?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고 헤쳐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화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고아원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생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라고 합니다. 5만 번이에요. 여러분, 5번만 응답받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5번 응답받는 사람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정부의 도움 하나 없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분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요, 이 5명 친구를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8개월 만에, 정확하게 500일 만에 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그의 일기책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4명이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무려 5년 뒤에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뒤에 세 번째 친구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친구는 몇 년 만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13년, 거의 12년 반 정도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직도 두 친구는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요. 이제 이 조지 뮬러도요, 나이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뭐라고 교회에다 얘기하냐면, 저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누가 왔냐면 네 번째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요, 그 네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조지 물러가 죽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친구가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나머지 4명의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지 않는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조지 물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52년이라는 그 숫자를 앞에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요,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 믿은 것, 정말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조지 뮬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52년 동안 기도했던 마지막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52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끈질긴 기도는 결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겁을 먹지 않는다. 끈질긴 기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계속하는 힘이다. 그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그치거나 무릎을 털고 일어날 준비를 결코 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끈질긴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결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세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딱 갖고 그것을 갖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지 마세요. 툴툴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저는 여기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요, 그 상대방의 끈질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이 있었어요. 계속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요, 바로 이 재판장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재판장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까? 왜 우리가 끈질기게 요청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보류하실까? 어차피 주실 생각이라면 우리가 처음 요청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왜 멈추지 않고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요청한다는 것, 오늘 이 과부는요,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습니다. 한두 번 찾다가 거절당하고요,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치사해. 얘 재판장이 너만 있는 자냐?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할렐루야, 그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가 한번 딱 기도했는데 응답해 줬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위치를 뒤집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 죄가 뭐냐? 바로 이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더위와 싸우고, 삶과 싸우고, 인생에 다가온 여러 문제와 싸우고, 여러분, 여러분의 업무는 얼마나 많아요. 여성분들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남성분들 집에서 그냥 팡팡 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어깨에 그 짐을 짊어지고 이 가정을 책임져 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요, 설교하고 나면요 또 다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설교하고 나면요 또 설교를 준비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 참 이상하게 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은요, 그의 삶도 그랬어요. 야곱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기회주의자로 살아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회주의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는가? 왜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고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격이 좋지 않았어요. 성품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한 가지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야곱은 큰 시험 가운데 있었어요. 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와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씨름, 레슬링, 유도, 이렇게 상대와 겨루는 운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체가 중요해요. 하체로 잘 버티고 있어야 돼요. 유도나 씨름이나 여러분, 축이 되는 한 발을요 고정을 하고 그리고 회전을 시켜야지만이 그 힘이 상대에게 전달되고 그 상대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허벅지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뼈 부러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뼈는 부러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뼈 부러지신 분들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뼈가 부러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면 이 사람은 씨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씨름을 못하게 하려고 그 허벅지뼈를 부러뜨렸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손을 갖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붙잡아요. 이 천사는 가겠다고 하는데, 날 놔주라고 하는데 이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영국으로 표현한다면 천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야곱은요 지금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질질 끌려가는 상황임에도 그 손 놓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남아서 응답 받을 때까지, 당신이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나는 이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끝나면 그냥 다 사라지시고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시고, 요즘 밥도 안 주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 나누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하고, 오늘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을 봅시다. 8절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어떤 상황이에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심판 때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끈질긴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